시작하기 전에 먼저 환영을 좀 해야 되네요. 우리 황그레이스 사모님, 네, 장로님, 네, 그래 환영 한번 하서 그래 반갑습니다. 네. 성도가 좀 막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환영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 특별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환영부터 합니다. 예,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에게 늘 임하는 그 은혜가 또 우리 장로님에게도 오늘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TV를 가끔 보다가 보면은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좀 이렇게 메시지, 뭐 설교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를 많이 보는데 그런 걸 보게 돼요. 이제 그런 게 탁 꽂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예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뭐 많이 보셨잖아요.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이렇게 보면 언제나 감동이에요. 언제나 감동입니다. 수십 년간 그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조금은 좀 그 고급스러운 일은 아닌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그 일을 얼마나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처럼 너무너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한 결과가 이제 생활의 달인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걸 보는데 뭐 제가 다양하게 봤어요.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는 사장님이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는 사장님 얼마나 정교하게 기가 막히게 다림질하는지 그것도 봤고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는데 뭐 진짜 종이 한 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니까 싶을 정도로 그 비좁고 딱 기가 막히게 주차하는 모습도 봤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분인데 그렇게 또 기가 막히게 닦을 수가 없고 재봉질 하시는 분, 또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달인도 봤고요. 그리고 저는 직접 달인을 방송으로만 본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본 분도 있어요. 여기 저 가든파이브 저 장지동에 가면 지금은 좀 아쉽게 코로나로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이상섭 달인이라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스파 가든파이브인데 새신사 아시겠죠? 새신사 때밀이 이분이 거기에 딱 달아놨어요. 그리고 생활의 달인 그 TV의 프로에 출연했던 거 사진까지 쫙 해놨는데 때밀이 달인이에요. 때밀이 달인. 그래서 그분을 직접 봤어요. 직접 제가 때를 밀지는 못했지만 봤어요. 그분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정말 귀천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어느 분야에서든 이런 또 인정을 받더란 말이죠. 참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메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한 분야, 내가 맡겨진 그 인생의 한 분야에서 달인이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귀한 일인데 인생의 특정한 한 분야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말 그대로 인생의 달인, 인생 전반에 걸쳐 인생의 어떤 목적과 인생의 어떤 지혜, 그런 능력, 이걸 다 갖춘 인생의 달인이 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귀하고 정말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비결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달인이 되는 비결을 기록해놓은 귀한 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의 영상을 보여드린 것도 그 때문에 영상을 좀 이번에는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태어나서 살아가며 또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인생을 총망라해서 모든 그 삶의 목적과 지혜, 능력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뭐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연수이가 한번 읽어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뭐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듣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저자고, 이 감동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사용 설명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뭐 정말 훌륭한 물건일수록 꼭 따라오는 지침서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그 사용 설명서 항상 꼭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특별히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툭 던져 놓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를 딱 같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를 궁금하시면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휴대폰을 하나 사고 새로 바꾸고 휴대폰 바꾼 그 사용 설명서 받은 것도 대충 읽어갖고는 모르겠어요. 정말 꼼꼼히 읽어보면서 눌러보고만 해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아직도 제가 제 핸드폰 설명서를 지금 이제 어디다 놨는지 모르게 치워놨는데 아직도 제가 제 핸드폰을 100% 활용을 못해요. 사실은.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지 성경책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양이.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지,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아주 완벽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성경에 달인이 소개되고 있네요. 이 말씀에 능통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며 소개되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능통이란 말 금방 딱 개념이 오시죠? 능통이라는 말은 능숙하고 통달한 자다, 이런 뜻이죠. 능통.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달인이죠. 예. 그러면 뭐 어떤 면이 지금 능숙하고 통달한 거, 달인이 된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이제 당시 헬라 문명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었으면서 아주 유명한 도서관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좀 지적인 도시, 아주 정말 그 뛰어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이름, 조금 비슷한 이름이 탁 나와요. 신의 이름이 아폴로 신이 있어요. 아폴로 신. 예,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아폴로 신의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로마식으로 아볼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았다라는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웅변가, 달변가, 이걸 넘어가서 매우 박식한 사람이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뭐에도 또 똑똑했냐? 성경에도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디나토스 능통,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그야말로 능숙하고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인문학적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신 분 같고, 거기에 이제 또 그 바탕하에서 성경을 또 보니까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니 좀 지적인 분들이 성경을 보면 또 정말 그렇게 봐요. 이미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우리 인문학의 대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참 깊이 있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다 샀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했는데 이분이 또 통찰한 통찰력이 너무나 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분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분 책을 좀 다 갖다 꽂아놨어요. 다 읽고. 그런 듯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런 면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오네요. 오늘 25절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성경에 능통하고 정말 똑똑하고 다 능통한 사람, 달인 정도 된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부족했다는 느낌이죠, 이 말이. 뭔가 더 좀 깊이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걸 다 알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말을 이제 제가 메시지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항상 이렇게 말씀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책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나 봤더니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웠어요. 그 얘기는 요한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와서 이 세례를 베풀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6개월 후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막 한참 막 활동적으로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후에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사역도 그 후에 하셨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내용 속에는 그야말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몰랐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까지는 구약부터 해서 막 전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또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 되는 거, 이런 건 잘 몰랐던 것 같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좀 지혜를 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운전을 이제 하다 보면 사모가 이제 저한테 주의를 많이 주는데, 가끔 이게 가다가 길을 잘못 빠져나가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하다가 하든 주의 깊게 못 봐서. 중요한 거는 신호 표시죠.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되죠. 그래야 바르게 갈 거 아닙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듣고 그렇게 따라야 되죠.
그래야 시간과 기름도 낭비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한 것만 정확히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 뭐 이사야, 뭐 엘리야, 뭐 어떤 누구, 모세, 뭐 이런 걸 다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다릅니다. 정말 많은 성경에 대해서 통독하고 다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그 후에 또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의 세례, 권능의 어떤 복음, 이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양적으로는 이게 더 작았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약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말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모르면 이건 아이러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목하고 읽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그 핵심 내용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성경의 달인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또 좀 이런 일화가 담긴 걸 좀 읽었는데, 오늘 아버지가 그 딸의 신앙생활이 좀 염려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잘 읽지 않고 TV나 또는 뭐 자기 관심 있는 책 또는 컴퓨터의 그 인터넷 막 이런 데 이렇게 너무 심취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하루는 딸과 바닷가로 좀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산책을 나갔답니다. 그 나가는데 반려견,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대요. 그리고는 그 애완견을 다 풀어놓으니까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딸한테 한번 좀 강아지를 좀 따라가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막 같이 이제 또 막 따라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딸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딸에게 한번 뒤를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딱 돌아보니까 강아지 발자국하고 자기 발자국이 막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자국을 본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그러죠. 어떻게 저 발자국을 보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 방향이 좀 알 수 있겠느냐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녔는데. 그럼 막 쫓아다니까 발자국이 모래바닥에 있지만 도무지 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발자국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또 딸에게 우리 나하고 우리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저기 보이는 저 바위까지 한번 좀 같이 가라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걸었을까 싶더니 거기서 딱 멈추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딸에게 딸아 한번 뒤로 한번 돌아봐라. 뒤를 딱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네 발자국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냐 그랬더니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한 곳 아주 정연하게. 그래서 그 발자국이 쫙 한 곳으로 이렇게 지금 온 방향으로 쫙 정연하게 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바위 쪽으로 향한 일렬로 나와 있는 거죠. 그걸 딱 보여주고 나서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딸아, 강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듯 하루만 지나면 변하고 또 변하는 그 TV에, 뉴스에, 또 그 인터넷 속에 그런 세상 유행들, 이런 정보들을 따라 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저 바위처럼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그 말씀만 이렇게 딱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너무 심플한 얘기라 좀 쉽게 이해가 되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처세술에 관계된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TV 교양 프로 같은 거 보면 이걸 먹어야지 건강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널렸어요. 인터넷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거 하나 내가 원하는 관심 있는 거 쳐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자꾸 뒤집혀요. 어느 날은 프리미들은 커피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또 어느 날은 보니까 또 프리미 또 그 몸에 좋다네요. 뭐 이게 막 하루나 멀다고 바뀌고 변하고 하는데 그것 따라 살다 보면 인생이 갈팡질팡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이번 이제 3월호 처음 만나 지금 칼럼을 넘겼어요.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거기에 그 내용도 좀 써놨으니까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하면서 말씀 전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왔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핵심을 잡고 바로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대까지만 알더라. 그래서 이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요. 26절, 바로 이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딸 이야기고 아빠 얘기를 했는데 그 딸과 아빠에게서 이 아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관심과 자기 지혜대로 막 살고 있는 그 딸에게 이걸 깨우쳐주고 돌이켜주고 보게 했던 사람, 이 아빠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코치라고 해요. 코치.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걸 코치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코치가 있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성경책 펼쳐서 그냥 혼자 읽으시고 또 요즘 인터넷에 뭐 설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 나와서 특정한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인터넷에 수많은 목사님들, 뭐 기라사 같은 목사님들 다 나와요. 뭐 그런 말씀 듣고 집에서 성경책 읽고 그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딱 정해진 곳에 나와서 이 김승만 목사라는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고 있냐고. 이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묶어주셨어요. 여기서 제 역할이 코치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경건서도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그 신앙의 한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또 여러분의 궁금한 걸 풀어주고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역할을 할 사람이 저예요. 저를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거 이제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작은 규모가 더 유익해요, 사실은. 그래야 1대1로 코치를 해드리죠. 그리고 이게 또 일반적으로 하면 더 비싸요. 1대1로 이렇게 코치해드리는 게 비싼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코치를 하려면 저도 코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열심히 코칭을 배운 거고, 또 그거 끝나고 또 신학대학원 가서 신대원에 가서 또 코칭을 배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끄럽지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또 연세대에 가가지고 그 코칭 아카데미라는 걸 배웠어요. 거기서도 딴 게 아니라 코칭을 배운 거예요. 코칭을. 왜요? 여러분들을 제대로 코치하고 싶으니까. 그래야 제가 배워야 제대로 가르쳐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관심이 코칭이에요. 그걸 배워서 그거 가지고 최대한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지도해 드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벌써 한 4년 차가 되니까 우리 시작할 때 바이블 타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 거 읽으라고 할 때 얼마나 잘 읽어주셨어요. 전부 다 완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제 완독회를 드리면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이거 붙들고 꾸준히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 살라. 그런 뜻이었잖아요. 계속 읽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처음 만나 이렇게 나눠드려서 이거 가지고 또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묵상하시라고. 그래서 책으로도 드리지만 유튜브에다 또 올려놔 드리는 거고, PBS, QBS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 끝이 없을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PBS, QBS 끝났으면 또 있을 거예요. 계속. 왜요? 여러분들 계속 지도를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진정한 성경의 달인이 되고 인생의 달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인데,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진정한 성경의 달인이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에 좀 능통했어요. 그리고 코칭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코칭을 받고 나니까 이걸 전하더라는 거예요. 전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공중 앞에서 힘있게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머리로만 안 게 아니라, 배운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달인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프로의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생활의 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해서 학위를 딴 사람을 생활의 달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한 거예요. 무던히. 그렇게 그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수도 없이 한 겁니다. 몸으로, 손으로, 발로. 그래서 달인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달인도 성경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정말 구원의 진리라면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인이 되는 거지. 그냥 아는 것으로 말면 그건 진정한 달인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정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가 보고 읽고 느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에서 느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사는 거, 그 실천하는 거,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우리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보다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보다 한 일부분밖에 모르는데도 실천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요 옴니버스의 지금 민수 가게에도 하루가 멀다고 찾아온다네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처음 만나 꽂혀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주고 그랬다는데 더우더래요. 아, 여긴 텃밭이다. 자기들 텃밭이다 생각하나 봐요. 더운데요, 더워. 아주 그냥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단에 빠진 성도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들보다 사실은 말씀의 깊이나 넓이 이거 별로 넓거나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전하느냐? 그거 안 하면 뭐 죽이냐?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도 저도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말씀도 많이 알지도 않아요, 사실은. 거기서 가르쳐주는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딱 자기네 그 교주에 맞게끔 그 짜놓은 그 뽑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아주 달달달달 외웁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올 것까지도 다 사례를 해가지고 이런 답이 나오면, 이런 질문이 나오거나 이런 반항이 나오면 이렇게 답한 것까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해요. 근데 그렇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내용 중에 핵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하면 여기에 상급이 있다, 여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막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통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보다 좀 확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그 얘기는 뒤로 이렇게 접어두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 점점 더 확신이 찹니다. 그렇게 전하면 두 번, 세 번 전하다 보면 점점 막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점점 그게 아주, 그래서 뭐 집 팔고 뭐 팔고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경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핵심, 이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낼수록 사망의 길로 가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도전은 받아야 되죠. 우리가 도전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 물론 다이렉트로 가서 그렇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전도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 전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받은 복음, 그것 확신 갖고 그대로 사는 거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 그게 최고의 전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달인 얘기를 좀 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가 또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게 연기의 달인입니다. 연기의 달인들. 이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시면은 연기의 달인들이 나오잖아요. 뭐 시청자나 관객들을 막 들었다 놨다 막 울렸다 웃겼다.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그 연기의 달인들, 그 달인들의 뒷면에는 대본이 있어요. 대본이 있습니다. 그 연기자들이 아무 대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써준 대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하죠. 심지어는 대사만이 아니라 가로쳐져 있는 지문까지. 어떻게, 대사가 없는 순간에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까지, 어떻게 행동하는 몸짓까지 다 써 있어요.
이걸 완벽하게 외워서 그대로 합니다. 거기다 아주 거기다 100% 그대로 담아서 그대로 절합니다. 그럴 때 시청자나 관객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김혜자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유퀴즈 언더블럭인가 뭐 거기에 한번 나왔어요. 그걸 봤어요. 근데 자기는 연기를 이렇게 받으면 그 지문과 그 모든 대사를 곱씹고 딱 씹은 다음에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버린대요. 그러고 나서 연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완전히 들어넣는답니다. 온전히 혼신을 다 쏟아붓고 그 연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멍해진대요. 완전히 들어넣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연기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감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느끼고 깨달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았어요. 연기자가 그 지문, 그 대사를 그대로 가지고 하듯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살았다. 세상이 감동합니다. 가족이 감동하고요. 내 동료가 감동하고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난 나간다. 그냥 전도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도의 달인이 되는 방법도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정말 성경의 달인, 말씀의 달인, 그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또 사도 바울도 했던 말처럼 나를 본받아라. 무건으로 그렇게 하실 수만 있으면 굳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전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란 건 꼭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단 한마디의 성경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지체 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100% 사는 거, 실천해서 사는 거. 바꿔서 말하면 그런 모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닮아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이거다 이거죠. 여러분이 가장 자신있게 능통하게 정말 잘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름 있었겠는데 우리 처음교 가족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능통적인 것이 하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성경의 달인들, 그래서 인생의 달인들, 참된 인생의 달인들이 되시는, 그렇게 평가받으실 수 있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